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어있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거룩한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임지하사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악한 것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어쫓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 주님 강건케 하시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새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와 동행하며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암 이 자리에 없는 식구들까지도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EM 예배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남성교회 원래회가 2층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은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다음 주 한나 여성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1층 우리 친교실 뒤에 보면은 새신자실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2부 예배 후에 새신자실에서 한나 여성교회에 있으니까요. 우리 한나 여성교회원들은 다음 주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수예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으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극상품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와 자랑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의 눈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를 섬겨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찾으신다면, 나의 삶을 셈하시는 날이 오늘이라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였던 5 처녀와 같이 깨어 있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주 동안 온두라스 선교지를 방문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거침없이 사역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참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쓰여짐을 감사합니다. 해마다 온두라스와 뉴멕시코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우리 자녀들이 선교 현장에서 땀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귀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는 다르지만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와 EM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셔서 열심으로 땀 흘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날로 번창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2주간에 온두라스 선교는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많은 도전과 함께 또한 숙제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좀 더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숙제 말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황충렬 선교사님과 황명옥 선교사님 그리고 우라코 국제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부터 이 목감기가 와가지고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혹시나 해서 코를 2번, 4번씩이나 쑤시면서 코로나 테스트를 한 번 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2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코로나 테스트기를 믿으라. 2분 다 코로나는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목감기를 옮길까 싶어서 제가 마스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보니까 비포장 도로를 수없이 가면서 먼지를 좀 많이 마시고 그리고 워낙 덥고 습기가 심하다 보니 저녁에부터 아침부터 잘 때 에어컨을 틀어놓는데 저녁에는 더워서 좀 빵빵하게 틀고 새벽 되면 추우면 끄야 되는데 발발 떨면서도 그게 리모컨을 이게 못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주 동안 하고 났더니만은 이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선교사님도 그렇고 다 콜록콜록해요. 설마 저는 괜찮겠지 했는데 올 때쯤 되니까 목이 칼칼하더니만은 걸렸습니다.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좀 몸은 조금 불편합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가기 전에 제가 숙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 요즘에 전도의 불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비량을 들여서 뭡니까 우리 전도 이 물티슈를 만들고 전도지를 이렇게 또 복사하고 목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저에게 짐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전도팀을 꾸려서 나간데 목사님이 좀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전도 훈련을 특별히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주위가 전부 아파트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 전도팀 한 20명이 모여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경비의 눈을 피해서 그 아파트 15층부터 해갖고 위로 밑으로 쫙 이러면 전도지를 돌리고 혹시 또 문을 두드려서 누가 나오게 되면은 요 앞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하는 그런 훈련만 그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와서는 학원을 찾아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면서 그렇게만 했지 이런 어떤 집중적인 이런 전도훈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우리 전도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고민이 돼요. 제가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일이 났어요. 첫 주간 우리 선교를 끝내고 제가 2번째 주에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 영생장로교회라고 이용걸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필라에서는 가장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 2분이 새생명 훈련원에 근무하는 일을 하는 그 교회에 수많은 전도팀인데 새생명 훈련원이라는 전도 훈련팀이 있습니다. 이 훈련팀이 20여 년 이상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뉴욕에마다 수많은 교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전도 훈련을 시키는 그런 팀입니다. 마침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2분이 탐방을 왔어요. 올 가을에 그 선교팀이 와서 온두라스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훈련을 시키길 원하는 선교님이 초청을 했는데 일단 2 장로님이 탐방을 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계시길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연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실정을 말할 때만은 기어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 8명에서 10명이 와서 훈련시켜 주겠다고. 보통 12주 코스를 하는데 뉴욕 사회는 그렇게 하기 힘들고 한 2박 3일 정도로 이런 훈련을 하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런 새생명 훈련을 하면서 참 순수해요. 사역리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해요. 단순한데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냥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함께 전도하면서 참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뉴욕에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선교 이 새생명 이 전도 훈련을 하는데 목사님 기회 되면은 한번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런다고 하고 서로 연락하고 왔습니다. 저도 한번 8월에 참여해보고 정말 우리 교회 필요하다 싶으면은 한번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전도 훈련에 대한 이런 훈련 세미나라든지 이런 훈련은 아직까지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어머니 학교도 해봤고 다양한 걸 해봤지만 못 해본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제 마음의 또 숙제를 또 이렇게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순종하며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온두라스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많이 하셔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전상혁 형제도 온두라스에 가서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데리고 온 우리 청년이거든요. 우리 상혁 형제는 그 당시 빙햄턴에서 학교 다니면서 온 선교팀이고 우리는 또 여기서 가서 그곳에서 만나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한 명 전도했더니만은 또 결혼해서 와이프 데리고 이제 애 둘 낳았지 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도팀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또 우리 전도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전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20%에서 30% 정도들이 성도들이 집에서 쉬고 있어요. 다시 말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들이 필요한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우리를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쓰시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 예배 후에는 제가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변했나 그러지 마시고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제가 한 사성도와 오래 이야기 안 할 겁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면역이 강해서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조심을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로 말이지. 그런데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일수록 그 본문의 참 의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적용이 뭡니까? 예수님 때 성전을 정하고 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해가지고 많은 경우 이 적용을 교회에서 장사하지 맙시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회에서 장사하는 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오늘 본문이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장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에 계신 분들 중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장사가 뭐죠?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매매인 겁니다. 그렇다면 매매가 뭡니까?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팔고 사는 것이 매매요 장사인 겁니다. 다시 말해 파는 것도 장사요 사는 것도 장사인 겁니다. 얼마 전 선교바자 할 때 물건을 파신 분들 그리고 물건을 사신 분들, 여러분 그게 장사가 아니고 뭡니까? 제가 알기로 점심들 다 사서 드신 줄 압니다. 그럼 모두가 장사한 거네요? 목사님 그것은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주의 일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아요. 그래도 장사는 장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를 팔고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은 왜 합니까? 제사에 쓸 재물을 사기 위해서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성교하는 일보다 더 거룩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의 이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회에서 장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깊이 있게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요,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상식적으로 가능하면 여러분 성도들끼리 동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집사님, 나 돈이 급한데 일주일 후면은 요런 돈이 들어오니까 좀 급하니까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 빌려 썼어요. 일주일 후에 요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갚으려고 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십시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먼저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풀려났나요?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인 것입니다. 물론 장자의 죽음을 대신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유월절 절기에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절은 당시 성전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이번에 1300명이 넘게 숨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성지 순례 하지를 생각하면 그림이 좀 그려질 겁니다. 몇백만 명이 그 하지 기간 동안 몰리잖아요. 유월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일주일 사이에 그 길을 방문했으니 말이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와 같았던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BC 580년,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로, 애굽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녀를 놓고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살았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심지어 일본에까지 유대인들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월절에 모이니 전 세계의 각 돈이 전부 다른 돈이 왔을까요? 그게 환전은 절대적인 것이지,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성전세는 유대인의 돈 세겔로만 받았으니 말입니다. 이번 온두라스에 선교 갔을 때 도시에 있는 큰 슈퍼인데도 달러를 받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자존심이 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을 이방인의 돈으로 받겠어요?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 넘고 강 건너고 심지어 바다까지 건너서 와야 하는데 어떻게 소를 끌고 양을 끌고 비둘기를 케이지에 담아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을 사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형편이 이렇다 보니 성전 주변에는 초대형 시장이 형성되고 이권이 오가고 독점권이 생기고 그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이 탄생했던 겁니다. 그것도 문어발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면 환전을 해야 하는 은행업과 재물을 거래하는 가축시장,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식당에 호텔에 그리고 운송 및 관광업까지 아마 거기서 생수만 팔아도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제사보다는 떡밥에 관심이 더 쏠렸을 수도 있고요. 혹시 이 모습이 요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는 분명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양식을 먹는 곳이고요. 물론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온다고 말은 하지만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라면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이 모습은 아니고 뭐겠습니까? 설교는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스스로 귀를 막는다면 말이지. 예배는 시간 때우기 식으로 드리고 친교에만 마음이 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소, 양, 비둘기 그리고 환전하는 상을 엎어버리면 성전이 정화됩니까? 이렇게 해서 성전이 깨끗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다면 저도 지금 다 엎어버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소, 양, 비둘기는 무엇에 쓰기 위해 팔고 있습니까? 왜 팔죠? 제사 드리기 위해 쓴 겁니다. 제사.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 지금 돈 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비둘기, 소, 양 다 쫓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짐승으로 드리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희생 제사,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왜? 참이 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너희가 이 제사를 드리겠느냐? 그 내쫓는다는 것은 그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환전하는 상을 엎어버리는 것 또한 같은 의미인 것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더 이상 짐승 제사가 아닌 예수의 이름 진리로 예배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희생 제사가 바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은혜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네요. 서두에서 장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화와 금전의 교환, 곧 물건을 주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것이 장사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상업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제사적,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장사,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제의적인 장사입니다. 내가 짐승을 주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이것을 내 생명 대신에 줬으니 내 생명 죽을 자가 사는 것, 이게 제의적인 장사입니다. 누군가 눈을 상하게 하면은 고기에 상응하는 대가로 눈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게 장사이지요.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것이 종교적, 제의적 장사인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장사한다 또는 매매한다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일컫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종노릇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사를 못하게 한 것일까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본절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시대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여러분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나 지금 포도주 팔려고 포도주 잔뜩 갖다 놨어. 젖을 갖다 놨어. 근데 값을 안 받고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장사, 우유 장사 다 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군가 포도주와 젖의 값을 이미 다 지불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서 포도주는 천국의 기쁨을, 그리고 젖은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죄인들에게 저주와 심판의 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유월절 사건이 아니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셉이 형제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요셉은 멋있게 부활합니다. 바로 총리가 되어지지. 그 후 애굽과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옵니다. 장사하러 오지요. 돈을 보따리 싸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던가요? 형제들로부터 양식의 값을 받던가요? 장사를 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전부 형제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다가 도로 넣어서 보냅니다. 형제들은 장사하러 왔는데 요셉은 장사를 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다시 말해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무료로 줍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유월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 아래 있던 애굽은 장자의 값을 지불하는 장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 죽음을 면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저만큼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지. 그것도 욕심도 많아. 30배, 60배, 100배 운운하면서 말이지. 이만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혹시 마음에 서운하고 삐져 있는 분 계셔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이제는 장사 그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루 1시간 일한 일꾼이나 하루 8시간 일한 일꾼이나 모두 생명의 값, 유일한 아들의 값,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데나리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요.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말이지. 여러분 가운데 100배를 받았습니까? 그분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30배를 받았나요? 그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주신 것이니까. 18절 19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여기서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오는 단순히 기적 미라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메이오는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사인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의 이 사인이 헬라어 세메이온 표적에서 온 단어이고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손가락으로 뒤에 있는 시계를 가리킨다면 이 시계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은 사인입니다. 세메이온, 표적인 것이지. 그렇다면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실체는 뭡니까? 저 뒤에 걸려있는 시계입니다. 12시 5분이네요 앞으로 10분 안에 끝낼 테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네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몰아내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는 것에 대한 실체가 무엇이냐고 말이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성전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 앞에 있는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 뭐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실체가 아닌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의 실체가 뭐죠? 성전의 실체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실체라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입니다. 제사는 왜 드리죠? 죄사함 받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의 실체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전의 실체인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이지. 이 성전을 헐라 나를 죽여라. 내가 죽어야 새 성전이 일어난다. 3일 만에 일어난다. 3일 후에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나 눈에 보이는 돌 성전 그리고 각종 절기와
율법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실체가 아닌 세메이온, 곧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표적, 이것을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여러분 보시죠. 장차 올 좋은 일이 뭡니까? 실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표적이 바로 율법, 성전 이런 거란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확인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몽학선생, 곧 초등교사가 뭔 하는 일입니까? 주인의 아들을 학교에 있는 선생님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주인의 재산을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몽학선생, 초등교사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면요 모든 권리를 그에게 위임함으로 자기의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율법이 그런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 세메이온, 곧 표적, 그림자라는 말이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체를 구해야 하는데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유대인은 표적만을 구한다고 했던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아라.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기적, 미라클만 바란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율법만 붙들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전의 실체요, 율법을 완성하신 진리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자기 자랑이 아닌 나는 율법을 이만큼 지켰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돼, 이런 율법을 구하고 나는 뭐 7개 지켰고 너는 3개밖에 못 지켰으니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런 율법 아래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 내 자랑이 아닌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니까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이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와 저주와 심판 그리고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야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뭐 좀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장담한다, 다 이해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해가 안 된다고 부정하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목사님 설교가 틀렸어, 목사님 설교 이상하게, 목사님 이단 아닌가,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모르면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여러분, 또 내가 좀 못 알아들어, 다른 사람은 아멘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해. 옆에 돌아보니까 그건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를 막
나는 못 배워서 그래. 나는 제발 공부를 좀 열심히 할게. 학교 다닐 때 맨날 농땡이 치더만 못 알아듣는가 봐. 자기를 그렇게 자책하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좀 안다고 해서, 좀 이해가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그런 것 아니에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옛 어르신들도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니 하늘의 비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깨닫지를 못하는 성경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공부를 만약에 똑똑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대관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저 인간은 미쳤던지 무식해서 그런다고 이렇게밖에 비춰지지 않아. 성령이 역사하지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요. 이해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요. 여러분, 언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감동하고 역사할 때 모든 것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갈릴리 이방인 취급당하던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뭘 알겠어요?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어. 그 갈릴리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뻘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뻘소리만. 그리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뭐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 보고? 베드로 보고. 얼마나 답답한 소리를 했으면 그러겠어요. 답답한 소리를 했으면 자기 저 사탄이래.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무식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았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들리지 않던 예수님의 말씀이 쫙 열리면서 그가 입을 열어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문 목사는 설교에도 한 명도 안 돌아오는 것 같던데 3,000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가 베드로가 잘나서 그랬어요?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결국 누가 우리 속에서 일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일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의 불, 감사의 불, 기쁨의 불, 그리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과 사랑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아서 좀 항상 우리가 깨어서 성령 충만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옛 성전 곧 육신의 소욕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므로 성령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지어지므로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은혜 받은 자가, 하늘의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내가 이만큼 하니까 또 이만큼 받기를 바라는 이런 헛된, 또 아니면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삐지는 이런 장사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 아래 종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 자녀된 복, 이 기쁨의 복을 좀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아버지 하나님 교만, 혹시 아버지 하나님 장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함에도 내 의를 내세우려고 자꾸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장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는 장사를 거치고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이제는 그 포도주를 마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저 받았으니 이제는 그저 줄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제가 어젯밤에 하도 기침이 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참 희한하게 기침 한 번 안 나오네요. 이게 뭔 일입니까? 우리 박수진 목사님 오늘 아침에 용각산을 줬어요. 그 용각산 덕분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설교 마치셔서 감사하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66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이제는 이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위에와 사업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